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제목은 배신을 넘어 구원의 시선으로. 자, 키워드가 배신, 또 시선, 이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배신을 넘어서 구원의 시선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1 하나 보이실래요? 그림 1, 이 그림이 이제 제목이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다른 말로 또 배신의 입맞춤 이런 그림인데, 이게 14세기 초에 조토 디 본도네라는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화가의 작품이에요. 좀 유명한 작품이에요. 배신의 입맞춤, 유다의 입맞춤, 뭐 이런 내용인데, 물론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을 물론 내가 검색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저런 그림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좀 확대된 그림이 있어요. 가운데 그림 2 한번 보이실래요? 저기 보면 저기 보입니까? 저 유다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인데, 저 유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뽀뽀하려고 이렇게 하는, 아까 그게 이제 저 그림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고에 방학도 없었잖아요. 동계 방학, 뭐 학예 방학 이런 거 없었어요. 놀토도 없었잖아요. 그냥 3년 6개월 동안 아시는 것처럼 계속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한 여행만 3박 4일 갔다 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만 갔다 와도 예사로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했다고 해도.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하고, 또 예수님이 또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같이 성만찬, 그 유명한 성만찬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발도 막 닦아주고, 정말 그 사제에 관해 어떤 끈끈한 그런 정도 나누고 마음도 나눴는데, 어떻게 말이에요, 그 제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따르던 그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했던 그 제자가 선생님을 은 30냥, 소 한 마리 값이라 했잖아요. 소 한 마리 값을 받고 예수님을 탁 넘겨주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슬픈 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단 말이 이게 일종의 관용어예요.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게 배신했다 할 때 이런 쓰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발꿈치를 들은 일이 생겼다 하는데, 이게 배신했다는, 그 시편 4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가장 믿던, 여기 좀 같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아히도멜이라고 다윗이 가장 믿었던 친구와 같은 책사예요, 책사.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 유다가 있고 제갈공명이 나잖아요. 제갈공명이 책사잖아요. 그 옆에서 작전 짜고 군수 담당했던 이 아주 믿었던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쪽에 편들었어요. 그쪽 편들어서 아들 편들어서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정말 다윗이 가장 믿던 사람에게 당했던 그 배신의 아픔을 이제 시편 41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배신을 당할 경우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옛날에 그 사업을 하셨는데, 공장하고 막 썼는데, 공장장이, 그것도 가장 믿고 있던 공장장이 다 맡기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들고 도망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러면 참 상처가 받잖아요.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경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제 결국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택이라는 주제가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제 결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선택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47절 마태복음 26장 47절 그렇게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이제 예수님 결단하셨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유다 또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인 유다라 그러죠. 가룟 사람. 가룟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그냥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그러니까 막 큰 떼를 몰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 몽치를 제가 보니까 길이가 짧은 단단한 몽둥이의 순 우리말. 그러니까 몽둥이 그러면 긴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몽치라 그럴 때는 좀 짧은 거. 보통 여러분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몽둥이 있잖아요. 길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검 같은 건 길잖아요. 근데 짧은 거 그걸 가르칠 때 이제 우리 순 우리말로 몽치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가 왔는데 보니까 큰 무리가 칼, 몽둥이 들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얘들아 연장 챙겨라. 연장 다 챙겨온 거야. 막 칼 들고 말이야. 막 몽둥이 들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야 무시무시하겠죠. 누가 나한테 왔는데 막 때로 몰려왔는데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막 찾아온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보니까 48절 계속해서 다음 절 예수를 파는 자가 앞에 이제 유다라고 나왔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가 뭐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군호가 이게 암구호 있죠. 암구호. 모든 군인들은 밤에 이제 근무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군대가 힘들어요. 그냥 취침 그러서 다음날 아침 기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내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1시간씩 2명씩 때로는 뭐 3명씩 이게 있어요.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가까이는 자기네가 자고 있는 내무반 경계를 쓰고 아니면 각 부대마다 그 부대 영내에 있어요. 거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보초를 서요. 1시간씩 가서 1시간 그리고 들어와서 다음번 깨우고 다음번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불침번 다 있어요. 아유 그것만 없어도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오면 집에 오면 그게 없잖아. 밤에 잘 때는 푹 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침번 없이 잠자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요 꼭 1시간씩 있어요. 고참들은 주로 이제 취침 시작하자마자 1시간 그때 쓰고 이제 자기는 푹 자고 아니면 깨우기 1시간 전 요렇게 고참들. 쫄병들은 언제? 가장 일어나기 힘들 때 2시 3시 요럴 때 그때 이제 이 군인들이 불침번으로 나갈 때 항상 암기해야 돼요. 뭐냐면 암구호 뭐냐면 암호야. 예를 들어서 뭐 몽둥이 그러면 옥수수 뭐 이런 거 그게 항상 있어요. 그걸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경계 쓰다가 누가 이제 지나가면 누가 이제 뭐 이제 당직 사관이들 지나가면 항상 누구냐? 그러면 암구호 얘기하면 몽둥이 뭐 옥수수 이게 서로 맞아야 돼요. 이 암구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암구호 이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작전 표시죠. 짜서 이르되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밤이잖아요. 껌껌한 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표시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자, 막 끌고 데려오면서 내가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서 이렇게 여기 입맞추는 자 아까 얘기했죠? 배신의 입맞춤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이니까 잡으라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 49절 곧 예수께 나와 가룟 유다가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네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이럴 수가 있냐? 핥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셔가지고 여기도 친구라 그러지만 뭐 당신이 하는 걸 행하십시오 라고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팔아먹었어요.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확 잡으러 온 거예요. 바로 이때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 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다음 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 이름도 나와요. 말고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렇게 서로 겹쳐보면 이제 모르는 것이 많이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같이 온 그 사람 중에 여기 아까니까 그 파송된 큰 무리 중에 있었잖아요.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람 피해인지였는지 딱 맞아가지고 이 말고 귀가 이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역시 52절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라. 왜냐하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야, 칼을 갖고서는 너는 칼로 망하는 거야. 집어넣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잡아가지고 다시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수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면 너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이냐면 12군단 당시 로마 군단은요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한 군단 6,000명.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10군단이면 6,000명이니까 6만 명에다가 또 12,000명이 있으니까 72,000명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야, 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만 하면은 하늘 천군 천사가 수만 명이 있다는 걸 너는 몰라? 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만일 예수님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했다 치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했다고 하자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하루에 천군천사 통화해서 이걸 다 어떻게 후습하는 건 못할 줄 알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치시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막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끄는 사이에 보여요. 26장 56절이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 다 이루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끄는 사이에 그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시더라. 예,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다 그런 설명하면서 말이야. 너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말이야. 그럼 막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다 터버린 거야. 다 도망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항상 보면요, 제가 마태복음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이야기일 수 있겠다. 우리들 이야기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 내가
나의 이야기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요즘 특별히 막 이념적으로 많이 갈등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대로 인생도 따라가는 것이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명의 세 인물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왕이면, 지난주에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죽음을 좀 슬퍼하고 또 막 이렇게 이제 그리워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기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면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기왕이면 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람 세 사람의 시선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시선. 첫 번째 인물은 이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시선은 저기 자막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시선. 가룟 유다는요, 배신의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은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신뢰 같은 걸 다 깨버리는 게 배신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앞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런 신뢰관계, 예수님과의 그 어떤 인격적인 거 다 깨버리고 이제 돌아섰단 말이에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유익, 돈. 은 30냥. 은 30냥. 그 은 30냥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을 탁 팔아버리고, 내가 입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니까 잡아가라.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가룟 유다가 유익이 있었느냐?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아무 유익도 없었어요. 그 돈 30냥, 은 30냥 받았다고 해서 그가 좋은 게 뭐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룟 유다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자기는 그 은 30냥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선생님을 팔아먹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서 이제 성경에 보면 도로 던지죠. 도로 제사장한테 다로 던지고, 집어 던지고, 자기는 나가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배신이라고 했지만 그의 최후가 나중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무서워가지고, 아니면 막 공포감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가서 목매라 죽었다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다. 선생님도 잡혀가고 막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절망해서 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했어요?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배신하고 선생님을 팔아먹고 가서 목을 매 죽었다니까 동정의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면, 그래서 보면 배신한 사람과 배신당한 사람을 볼 때, 배신을 했을 때 배신당한 사람이 불쌍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아니에요. 배신을 당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배신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실제적인 희생은 배신당한 사람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일이 왔었잖아요. 예수님 사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에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나야 말씀대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지만
판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신이라고 생각할 때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성경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배신한 사람들의 이 아이콘, 배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몇 명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제 꼽자면 들릴라, 삼손과 드릴라라고 있어요.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삼손과 데릴라 그랬죠. 삼손과, 성경의 명칭은 들릴라인데, 삼손과 들릴라.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인데 정말 이 삼손과 들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정말로 이 괴력을 가진 이 용사 삼손이 정말 좋아했던 여인.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기의 비밀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했는데도 이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딜을 하잖아요. 무슨 딜? 네가 만약에 삼손을 잡는데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삼손이 정말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결국 그 사랑을 배신하는 여인 들릴라. 또 배신한 사람 잘하는 거 누가 있냐면 압살롬.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까 말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키가 일단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커요. 딱 서 있으면 그냥 쫙.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이발을 했나 봐. 잘랐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 단위에 아무튼 단위 200세겔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굉장히 멋있어. 키도 크고 얼굴도, 그 머리끝,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생각하면 돼. 가장 멋있는 사람.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탁 길고. 이름도 압살롬. 압살롬이 뭐냐면 압이란 말이 지난주에 봤던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아버지. 그 샬롬을 알죠? 평화. 압살롬. 이름도 멋있잖아요. 압살롬.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생겼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죠. 그때 머리카락이 쫙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얀 백말 탁 지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아버지는 평화의 아버지. 근데 이 사람이 평화가 없었어. 압살롬이 아니었어. 안살롬이야. 말하고 나는 게 이상하네. 안살롬, 샬롬. 진짜 안살롬이야. 살롬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까 그래서 아히도멜이라고 다윗의 책사가 글로 넘어갔잖아요. 다윗이 진짜 예루살렘 성에서요, 맨발로 도망갔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했던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도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상수리나무에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배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아이고 나쁜 놈이다,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비난하고 막 분노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래서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막 예수님 좋다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니들이 이럴 수가 있냐? 언제는 나 좋다고 하더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 자기 욕심으로 배신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살아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배신한 사람은 없는가? 또 더불어서 배신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가룟유다는 자기 욕심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이냐?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막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어디 감히 우리 선생님을 어디 감히 하면서 막 휘둘러가지고 그게 그 대제사장 하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짧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물불 안 가리고 막 나와가지고 막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나를 위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면이었어요. 용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이런 모습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바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이게 인간적인 면을 보였던 사람들의 나중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뒤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인하다가 나중에 막 저주까지 합니다. 막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잊어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최후가 있을 거다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내일을 어그로 치는 사람이라면서 야단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막 잠자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자꾸 잊어먹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데 잊어먹는 거야. 잊어먹고 뭐 한다고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을 때 말이야. 인간적인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이것이 흐지부지 없어지고 결국 베드로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요. 멀리 그래서 베드로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멀리 도망갔어.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찌감치 그렇죠.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영어 성경에 보면 in a distance를 했어요. distance 멀리.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적당히 따라갔다가 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야, 너무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교회 너무 폭 빠지지 마. 그러다 다쳐. 그래서 적당히. 그게 뭐예요? in a distance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건 하나 있었어요. 잘한 거. 뭐냐면 딱 깨닫고 나서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바로 돌아서 회개하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더라. 큰 소리로 울었더라 뭐냐면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엉엉엉 다 듣도록 내가 그 나쁜 놈이라고, 내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내가 이런 놈이라고 막 자기를 드러내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하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 일 내가 왜 했지? 아, 내가 그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래요. 목사도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분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깨달으면 어떡하라고요? 바로 깨달으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내가 위치가 있지. 내가 정말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내가 남자인데 뭐 여자인데 이래가면서 말이야 못해가지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처럼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수습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 누가? 예수님이 다 수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 한번 또 적용해 봅시다. 내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그런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시선. 예수님은 시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들을 부인한 베드로로 배신한 가룟 유다로 보지 않았어요. 다 무엇으로 봤다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로 이제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죠.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막상 어떻게 당하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세요? 나도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참 약한 건데, 예수님은 그러나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룟 유다는 일찍 목매서 죽었으니까 못 봤지만 베드로를 나중에 만나잖아요. 베드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수지자로 인정하고 말이야, 너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넌 가룟 유다보다 더 나빠. 가룟 유다는 큰 소리는 안 쳤잖아. 너는 내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잖아. 막 맹세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 만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배신자를 배신자로 보지 않고, 부인한 사람을 부인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 입맞춤에서 표시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 안에는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에 스스로 허용하다,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말,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표시를 하면서 예수님이 막 사람들 막 몰고 왔으니까 분위기 있잖아요. 야, 너 무슨 일이야?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른 반응이 올지 몰라. 그러다 이미 팔아놨으니까 이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수님 제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계획한 거 해. 그렇게 해라. 하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막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허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겠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그럼 이미 늦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충격받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여주세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자기를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보지 않고 또 부인을 한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유명한.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가룟 유다의 어떤 욕심 같은 거,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복수의 이 분노의 칼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내 욕심, 항상 내 욕심이 먼저고 내 인간적인 면이 먼저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끔 여러분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도 보내오시고 영상도 보내오가는데 제가 받은 글 중에서 정말 공감이 가는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글이 보내셨는데 제가 참 좋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다 하고 나서 다 마친 후에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치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에요? 1등입니까? 아니면 3등입니까? 4등입니까? 순위도 없어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다 두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정말 가룟유다 같이 어떤 욕심에 차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또 베드로처럼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성경의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도 배신자로 안 보고 부인한 자도 부인자로 안 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